크레스인가? 가만 있어. 어, 좀 늦게 들어와 지금 오셨나 보네. 맞네. 이석인 집사님도 이 크레스 네, 분이시네. 들어오셨어요. 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학기에도 또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또 어떻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보고 배우며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환경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과 또 필요한 것마다 제공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셔서 한 학기 동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잘 강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예, 공부하시는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기도하시니까 우리 이석인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오늘 뭐 첫날이니까 엄 교수님 빨리 나가실 생각 마시고 좀 시간 허락하는 대로 계속 계세요. 예, 서로 알겠습니다. 좀 빨리 대화 좀 나가려고 다 나누고 잡혔네. 그러게. 빨리 기도하고 나오라고 지금 그런 옆에서 그러는데 아니, 아니, 올라오게. 아니, 아니. 아니, 저 사모님도 옆에 오셔 앉으시라고 그래요. 아니 나름대로 뭐 다른 거 해요 지금. 그 예, 사람도. 그렇죠. 예. 우리 저 정용직 목사님은 제가 옛날에 대전에서 부목사 시절 때 같은 교회에 섬겼던 대선배님이신데, 이렇게 참, 낮은 자세로 이 후배가 이끄는 이런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큰 영광이고, 또 저한테 큰 격려가 되고, 또 큰 그 귀감 모범이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젊은 사람한테도 배운다라는 것을 사실 저도 뭐, 한 40대니까 이미 저보다 나이가 더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보다 아이고 젊은 사람한테는 안 배워. 그러면 계속 퇴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정 예, 목사님 오셔서 환영하셔서 너무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 참, 뭐, 교회사를 신학교 시절에 배우기는 했지만, 그때는 대개 이제 초대교회, 중세까지, 뭐, 근데 근현대 교회사는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최정윤 교수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엄정원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 다들 아시는 사이인 거잖아요. 그냥 모르시는 분도 계실걸요? 그 다른 네 사람은 지난 학기에 그냥 다 같이 들었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 네 분을 정영진 목사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정 그렇죠.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간단하게 그럼 우리 김웅 집사님부터 김웅 집사님, 유 집사님, 최 집사님, 이 집사님 순으로 간단하게 1분씩 자기소개.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정 목사님. 예, 네. 저도 하늘이교회 출석하고 있고요. 이제 십몇 년 됐어요. 그래서 하늘이교회 그냥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라스에 사는데요. 플래노에 사는데 지금 아이들 때문에 지금 시애틀에 와 있어요. 그래서 2월 초에 돌아갈 예정이고요. 예. 그러시구나. 난 아까 그래 시애틀 얘기를 하길래 예. 멀리서 들으시네. 그랬더니 어, 아니구나. 지난 학기에 우리 최 교수님 그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시군.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김 집사님. 예. 예. 같은 교회 다니시면 또 이렇게 모르셔 서로. 예, 사람이 많다 보니. 컴퓨터 사이언스 계통에서 일하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김웅 집사님. 예, 예. 네. 네. 그다음에 류문숙 집사님. 예, 예, 유문식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하고는 교회에서 그냥 여러 차례 뵀었고, 예, 요즘도 그냥 교회에서 뭐 가끔씩 이렇게 뵈니까요. 그러면 예. 예, 특별히 뭐 예,
말씀드릴 뭐 그건 없는 것 같으네요. 예. 우리 최호원 집사님한테 예, 넘깁니다. 예, 저도 제 이름은 최호원이고요. 네, 여기 예. 텍사스 루이스빌에 살고 있어요. 예. 네. 달라스에 온 지는 뭐 한 지금 22년, 2000년에 왔으니까 22년. 아이고, 예. 오래되셨구나. 예. 루이스빌로 이사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월 달에 이사 왔으니까 작년 3월이요. 한 이제 거의 음. 1년 다 돼가네요. 네. 아, 그전에 루이스빌 어디서 어디쯤에? 시온 마켓 있는 부근이에요. 어허. 시온 나도 마켓. 바로, 나도 그 바로 밑에 살아요. 그러세요? 음. 그러면 예. 한 거기서 시온마트까지 뭐 한 5분, 10분 거리야. 아, 혹시 가깝죠. 저희는 그 타운하우스에 살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예. 여기 그 아파트, 완베드 아파트. 그러세요? 그럼 네. 가까운데, 예, 가까워요. 예,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가까운데 사니까. 예. 저- 교회에서도 그 얼굴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2부 예배 드립니다. 하늘교회 그러시구나. 다니고, 예, 2부 예배 그렇구나. 드리니까. 예. 우리 그 그래요. 하누리교에서 난민 선교 어린이 그 합창단도 왜 와서 발표회 이렇게 맞아요. 네. 하고 하셨죠? 예, 최호원. 호원입니다. 네, 성함이 최호, 원이요. 최호원. 예. 예. 난민 선교, 예, 난민 사역을 이제 한 5년째 하고 있어요. 여기 그렇죠? 달라스의 난민 아이들을 이제 이제 학업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음, 팬데믹 때는 온라인으로도 음. 도와줘서 학생들이 한 180명 정도 돼요. 예, 네. 맞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네, 이석인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요. 안녕하세요. 이석인입니다. 네. 저는 작년 9월부터 하늘이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이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지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뵙기는 했겠지만은, 음, 저는 뭐, 캐롤톤에 살고요. 해리하인스 저쪽에, 해리하인스에서 지금 도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작년 5월에 오셨어요? 벌써 그렇게? 9월달. 9월 달? 예, 작년? 재작년, 작년에. 작년이죠. 작년. 예, 아직 작년에 1년이 안 되신 거죠? 1년도 안 됐죠. 그러면 저하고 공부한 거는 벌써 이번에 세 번째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렇죠. 그전에는 제가 세미안 있을 예. 때부터 시작 같이 그러셨구나. 했었죠. 그러셨구나. 예, 예, 예. 예, 뭐 저도 이렇게 구면이 있고 우리 엄정호 목사님하고는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2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학부생으로 엄정호 목사님은 그때는 그 MD부를 전과라고 불렀어요. 전과로 3년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학부 대학원 할 때 또 엄정호 목사님하고 거의 같이 석사 과정도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는데 또 이렇게 미국에서 또 총회할 때 계속 가서 뵙고 또 이렇게 신학교를 하실 때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종교교회 역사 초대교회에서 강의 이제 2번 했고 이제는 근현대교회에서 강의하게 됐습니다. 제 강의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아주 아, 온갖 잡소리도 많이 하고 7시 반에 딱 시작해서 안 쉬고 10시까지 딱 해요. 2시간 반.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화장실 가든지 뭐 뭘 드시든지 그런 건 자유롭게 하시고요. 저는 그냥 쭉 갑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강의는 녹화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보내드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업에 안 빠지셔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시면 강의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뭐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영상 보면 짧으면 짧을수록 인기가 좋은데 저는 뭐 그런 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2시간 반 이런 거 해놓으니까
예, 그래도 누군가는 또 반드시 보는 사람이 또 생기더라고요. 한두 명이라도. 예. 그래서 이것이 공중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보다 누군가는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또 학교 홍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강의 노트가 다음 주에 주어지겠지만 어,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뭐 해보고 만약에 좀 더 도움이 된다면 좀 오래 하고 아니면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사가 보통 어떻게 구성이 저를 소개할 되느냐면요. 시간 안 줘요? 저 목사님, 예. 다 아시는 줄 알고, 예. 저는 음, 가만있어. 최정인 교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더 좋겠네요. 오늘 제 소개보다. 최정인 교수님하고는 친학교 동창입니다. 저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최정인 교수님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뉴올리안스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강의하던 학생이 에, 제 아들의 뭐가 되나? 그러니까 최정인 교수님이 중매 비슷하게 하셨어요. 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만나는데 그 며느리의 부모님을 뉴올리안스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총회에 오셔가지고 그 부모를 얘기하시면서 그 분을 아니하고 저한테 물었던가 어떻게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네 이제. 이제 아드님, 따님 두 분이 만나는데 따님 부모가 이제 그쪽 뉴올리안즈 이제 아틀란타 사시는 분이고 원 목사님은 이제 아드님 부모님인데 둘 다 내비게이터 출신이고 나는 둘 다 잘하는 분들이고 둘 다 멋있는 분들인데 서로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 혹시 이상한 사람이면 어쩔까? 정말 이 나중에 물을 수 없을 상황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골 때리는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서로 그러고 있는데 제가 둘 다를 잘 아니까 당신이 기대하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입니다. 양쪽에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자신 있게. 그래서 어, 뭐 저는 뭐 이런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건 해본 적이 거의 없고 그런데 뭐 이건 뭐 정말 뭘 하려고 계획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에 제가 이제 숟가락 얹은 거죠. 저는 뭐 소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들하고 그쪽 부모와 딸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두 딸과 아들을 낳아서 이녀 일남을 낳았습니다. 마지막 아들이 지난 주일날 태어나가지고 지금 한 열흘쯤. 아이,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를 소개해준 분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들이가 그리고 아니라 그래서 사돈 저렇게 소개해주마 사돈. 오랫동안 네. 신학교 때 만났으니까 몇 년, 한 30년 전부터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30년도 넘을 거예요. 예, 80년에 만났으니까 예, 80년대. 80년에 만났으니까 그럼 40년이 40년이 넘었죠. 넘은 거죠. 43년쯤 된 거예요. 네. 오래됐네.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예, 이제 강의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네, 이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교회사가 2000년인데 보통 교회사를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보통 그 학부의 보통 커리큘럼에서는 교회사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학부에서는 그냥 교회사 개론에서 한 학기에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MDiv 코스에서는 교회사 1, 교회사 2, 교회사 개론 1, 교회사 개론 2 그렇게 할 때 교회사 개론 1 하면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러면 1500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사 2에서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이렇게 해서 500년, 1500년, 500년인데 교회사가 잘 보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렇게 샘물처럼 시작되어서 신해가 되고 강이 되고 종교개혁 이후에 완전히 대양처럼 넓어져요. 그래서 갈수록 양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는 깊이로 내려가면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의 생애를 공부하려고 해도 자기 생애를 다 맞춰도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루터 전문가다 해도 루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교회사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에, 얇고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요. 개론 공부가.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게 이야기가 끊어지더라도 좀 중요한 것은 좀 깊이 들어가고 조금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가 교회사 1이고 종교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이것이 교회사 2라고 할 때 초대교회사는 30년, 보통 교회사는 30년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30년으로 봐요. 보통 AD 30년. 그때부터 초대교회사는 보통 좀 일찍 끝내는 사람들은 한 410년경에 초대교회에서 끝내는 분도 있고 좀 멀리 보는 사람은 590년이 이 로마 가톨릭 교회 그레고리 1세라는 황제가 취임하던 해예요. 그때까지를 초대교회사. 근데 초대교회사에서 핵심은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공부했던 걸 기억을 해보면 초대교회사의 핵심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게 정립되는 시기가 초대교회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교리가 확립되는 건데 그것이 첫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 예.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부와 구별되는 성자를 인식하게 되고 또 거기다가 또 구별되는 성령이라는 분을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한 존재냐 아니면 서로 다른 존재냐 삼위를 깨닫게 된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펄슨이라는 단어, 펄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나타내는 말로 펄슨이라고 영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페르소나라고 쓰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위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격이기 때문에 삼위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본질은 한 분이라고 그래서 일체. 그래 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체자를 몸체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그것은 몸체를 그 한자로 몸체를 쓰지만 그 뜻은 유니티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 예. 그래서 그 세 분을 이렇게 겹쳐놔도 한 분으로 보이고 또 이렇게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따로 계셔도 또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렇지만 삼신론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일신론이지만 동시에 유대교나 이슬람교와는 구별되는 삼위일체라는 독특한 기독교의 교리가 그것이 성립이 된 게 초대교회예요. 특별히 1차 공의회, 2차 공의회, 3차 공의회, 4차 공의회를 통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성립된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기억을 하다시피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한 분이시며 두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교회에서 그것을 교리를 정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사람을 대신할 수 있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긴 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분이 대속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처형되시던 십자가에 처형되시던 그날 처형하려고 준비되었던 사람이 바라바잖아요. 그 바라바가 달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으니까 그 사람을 대속한 것은 한 사람을 대속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제가 지난 주일에 요한일서를 설교했는데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제가 주목하지 못했는데 이런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게 뭐 칼뱅주의냐 아르미니스주의냐를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온 세상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한 사람만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나. 네. 그런데 제가 또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에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가 수학에서도 무한수를 유한수로 나누면 항상 넘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한수로 무한수를 나눠도 항상 무한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 다른 기도를 해도 다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개인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거 아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그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고 한 분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성, 신성, 그리고 사람성, 인성을 동시에 완전하게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 안에 갖고 계신 분이다. 이것이 1, 2, 3, 4차 공회를 통해서 이것이 교부들에 의해서 정리된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럼 중세교회에서의 핵심은 어떻게 기독교가 망가졌나? 중세 천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망가졌나? 그 망가진 가장 큰 원인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 기독교를 공인하기만 했으면 참 좋은데 공인하고 난 이후에 로마 제국을 특별히 그 로마 제국을 끌어가는데 이 기독교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국가교회를 많이 장려하게 되고, 그러다가 실제로 380년에 국가교회를 실제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처음 300년 동안 30년부터 313년까지는 불법 종교였어요. 우리가 국가의 법을 잘 따르자 이런 말하는 게 참 애매한 게,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우리는 처벌을 받더라도 그 국가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초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불법인데도 기독교인이 되고 그런 그 박해를 감수했던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380년에 테오도시오 1세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회는 나머지는 다 불법,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믿게, 강압적으로 믿게, 분위기상 실제로 법률상 그렇게 믿게 하는 바람에 국가와 교회가 구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구별이 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존재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는 게 국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교회 다 같이 예수 믿고 다 같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으냐 생각하지만 국가의 강압에 의해서 믿음이 순수하게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더 건강하게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그 아우구스티누스 초대교회에서 공부했잖아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펠라지오스와 펠라기우스와의 경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정리는 잘했지만 이 사람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국가교회를 인정하면서 국가와
교회를 구별하지 않고 이 세상의 교회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으니까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구별해서 지상의 교회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교회와 이 세상과 구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1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1500년대에 와보니까 교회는 이제 세상과 구별이 없게 됐고요. 오히려 교회가 힘이 셀 때는 교회가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구원론까지 망가지게 되면서 펠라기스주의가 강하게 되면서 이제 은혜를 돈 주고 팔게 되는 그런 면죄부 같은 게 되면서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1517년 마르틴 루터의 그 10월 31일 95개 면죄부에 관한 그 조항으로 인해서 교회가 개혁이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사라고 해요. 종교개혁사는 그래서 1517년부터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한 1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사는 교회사 이 5분야에서 가장 짧은데 공부할 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사라는 것은 그 모든 이 종교적인 옵션이 그때 거의 다 나왔어요. 그 뒤에 뭐 감리교 또 구세군 또 뭐 오순절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종교개혁사에서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사는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크게 갈래를 나누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또 첫 번째가 루터교죠. 루터 다음에 나온 사람이 츠빙글리예요. 츠빙글리의 제자들이 1521년부터 따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신자의 침례, 빌리버스 베프티즘을 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보통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제3종교개혁 또 내지는 뭐 레디칼 리포머스 근원 종교 이렇게 부르게 하지만 보통 이 사람들을 재침례교도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루터,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츠빙글리, 세 번째 나온 사람들이 재침례교도. 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칼뱅이에요. 근데 칼뱅은 츠빙글리와 이렇게 내용이 좀 통하고 어느 정도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개혁교라고 불러요. 예, 우리가 보통 개혁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개혁교라는 것은 루터보다도 우리가 더 개혁했어 이런 뜻이에요. 루터하고 칼뱅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틀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칼뱅이 사실은 많은 것을 루터에게 배웠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개혁했다고 해서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것이 영국에 갔을 때 영국의 독특한 상황과 함께 특별히 영국은 1534년 헨리 8세의 수장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교회의 머리는 영국 왕이다. 이 영국 왕이지만 평신도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왕이라는 그 세속 직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한 그러한 국가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영국의 그 상황에서 이 국가교회다 보니까 훨씬 더 여러 가지 옵션이 막 나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 회중교회나 뭐 침례교회 또 퀘이커교 이런 것들이 영국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아까 재침례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다 보니까 뭐 메노나이트 뭐 소터라이트 이런 게 생기게 되고 그러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미국에 이민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뭐 프랑스 사람들도 가게 되고 뭐 네덜란드 사람, 스페인 사람도 오지만 영국 사람들이 가게 되면서 그 모든 유럽에 있던 이 개신교들이 다 미국에 오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이 독립할 때 1776년 독립하고 1792년인가 그 수정헌법 만들 때 처음으로 미국이 달라진 것이 유럽의 나라와 달라진 것이 미국은 중요한 게 왕제도를 폐지하고요. 이제 왕이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대통령제. 왕제도를 폐지하고 또 하나는 국교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미국 교회사의 특징은. 미국 역사의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국교인데 미국에 와서는 교파가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로마 가톨릭도 미국에서 교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모든 교파가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미국에서 주어진 거예요. 예, 이게 근대교회사에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역사는 1517년부터 1648년까지, 예, 그리고 1648년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까지를 근대교회사라고 하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를 현대교회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대교회에서 배우는 가장 핵심은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세 가지 부흥운동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독일의 경건주의라는 거, 우리가 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경건주의. 예. 그리고 모라비안 운동, 뭐 진젠도르프나 모라비안 교대에서 근대교에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잔 웨슬리, 또 조지 윗필드의 부흥운동, 그리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개신교 선교운동, 모라비안의 선교운동, 그리고 침례교의 유명한 윌리엄 캐리의 선교운동, 이런 것이 근대교회사의 핵심이 돼요. 그리고 현대교회사로 넘어오는 그 중에 이제 뭐 새로운 신학 운동, 또 새로운 신신학 이런 거, 그리고 그 사이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의 교회 운동, 특별히 현대 신학 이런 것이 현대교회에서 되고, 그 사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동양권에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보통 다루게 되는 건데요. 현대교회사로 올수록 정말 듬성듬성하게 공부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 공부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보통 그 대학원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는 특강, 어떤 심화로 해서 종교교육사 특강, 뭐 현대신학 특강, 현대교회사 특강, 이런 식으로 더 심화된 그런 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게 될 이 근대 교회사는 종교교육사를 들었으면 참 좋고요. 종교교육사를 못 들었어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제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혹시 관심 있으셔서 들어보시려면 제 유튜브에서 종교개혁사 강의를 쭉 한번 들어보시면 이 근대교회사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설교하면서 또 신학도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근원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과 역사와 신학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아예 머릿속에 딱 외우시면 좋아요. 뭐라고요? 성경과 역사와 신학. 이건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한 뭐 1500년, 신약 한 100년, 고한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책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역사라는 것은 2000년 동안 그것이 인간들의 역사와 부딪히면서 어떻게 검증이 됐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어, 이걸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도 2000년의 역사가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과 역사 신학할 때 그 신학은 오늘날의 신학을 보통 말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이 앞으로 뭐 설교를 듣든 뭐 책을 읽든 뭐 강의를 듣든 뭐 여러분이 글을 쓰든 뭐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말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냐 할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과 역사와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의 집으로 비유를 해요. 성경은 집의 기초, 역사는 집의 기둥과 벽, 그리고 신학은 집의 지붕. 이런 집을 깡통집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인테리어, 엑스테리어 없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집의 구성이 안 되죠. 벽이 없어도 안 되고 지붕이 없어도 기초도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라는 기초, 역사라는 벽과 기둥, 그리고 지붕이라는 신학, 이걸 가지고 기초가 없으면 설 수가 없고, 벽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고 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붕이 없으면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 성경과 역사 기능으로 누구의 말이든 내 말이든 남의 말이든 이거에 얼마나 검증이 된 말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이런 공부하는데 하나의 큰 그 중요한 그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저 말이 성경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인가? 성경 전체로 볼 때, 아, 저 말이 역사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말일까? 아, 저 말이 신학에서 주류에 속할까, 비주류에 속할까? 비주류에 속한다고 해도 내가 이것을 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가? 이런 것을 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조하는 이 말이 성경과 역사 신학인데, 제가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이잖아요. 성경과 역사가 신학이다 보니까 이, 이 신학을 하는 사람이 나는 신학을 하기 때문에 역사를 몰라 이렇게 말하면 사실 아주 겸손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정말 모르면. 또 나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신학은 몰라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신학자지 성경을 모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 신학은 성경을 해도 역사 신학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해도 성경과 신학을 알아야 되고, 신학을 해도 성경과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렇게 물려 돌아가게 돼요. 제가 그 성경 문제를 내 가지고 매번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제가 그걸 10년도 더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어느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성경 문제를 영어와 한국어로 매일 밤마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금년되면서 회개하고 나도 그러면은 이제 답을 단다. 프린트해서 똑같이 매일.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이 문제를 낼 때 소리 내서 읽으면서 영어로 NIV를 한번 한국어로 한번 이렇게 이독을 하잖아요. 또 답을 쓸 때도 또 영어로 한번 한국어로 한번 또 읽으니까 또 이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성경을 사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성경 읽는 것만 갖고도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단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출애굽기 문제를 이렇게 답을 쓰면서 읽다 보니까 저는 늘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무교절이 먼저 오고 6월절이 오나?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이, 이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고 일주일 지나고 그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 요 마지막이 이 첫 번째 6월 그 안식일부터 요 안식일까지 8일 동안인데 첫 번째가 6월절 나머지 7일이 무교절인데 그게 왜 무교절을 일주일로 해야 되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어보니까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고 이스트를 못 넣는 거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빵을 거 먹어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스트를 못 넣는 음식을 먹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고생해서 그걸 기억하는 거더라고요. 이거를 목사가 이걸 이제 깨달았던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누가 뭐 이렇게 알려줘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아는 것.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재단 그러면은 그게 번제단을 말하는 건지 향을 드리는 향제단을 말하는 건지 구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단은 놋제단이라고 부르고 브론즈 놋제단이라고 부르고 이 분향하는 제단은 금제단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는 걸 성경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금제단 그러면 이거는 분향제단이구나. 놋제단 하면 이거는 번제나 화목제나 뭐 소제나 이런 걸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단이구나. 이거는 성막에 밖에 그 하늘이 있는 그런 터진 공간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걸 구별을 못했었거든요.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하면서 그런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게 가장 늦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성경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계속 읽어가면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사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게 되니까 좀 더 이해가 되고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것도 어느 부분을 이렇게 강의를 하라고도 할 수 있게 되고, 나름대로의 답을, 예, 성경과 역사 신학에 맞는 그런 답을 하려고 이렇게 제시하려고 이렇게 해보는 거. 이게 참 저한테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제가 35세 미국에 와서 이제 전공을 그때만 해도 잘 결정은 못하고 왔어요. 처음에는 내가 미국 가면 구약신학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히브리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사도 저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교회사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사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교회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예. 성경, 그 다음에 역사, 2000년 역사, 그리고 신학, 요거를 잘 정리하는 것이 어, 저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본적인 이 어떤 그 구조, 스트럭처, 프레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뭐 자연스럽게, 예, 이제 좀 서로 좀 이야기 좀 나누고 마치죠, 뭐. 예, 강의 노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예, 오늘 우리는 이제 수업 마칠 때 각자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시간을 드리거든요. 우리 정영직 목사님부터 뭐 좀 길게 하셔도 좋고 짧게 하셔도 좋고, 예, 아, 오늘 이렇게 최정인 목사님 간략한 정리를 들으니까 이제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다 새록새록 다 떠오르고, 특별히 어, 지금 마지막에 그 성경 역사하고 신학하고, 그거는 네, 내가 새롭게 들은 개념이네. 새롭게 배운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나는 지금 매일 오늘의 양식, Our Daily Bread, 오늘의 양식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문을 이렇게 하면서 큐티를 해서 유튜브를 만들고 있거든요. 어, 그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목장 식구들, 그 전에 있던 교회 애틀란타에 한 3년 있었으니까 그 지역의 목사님들, 그곳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 7, 80번 카톡으로 나누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양식은 그 성경 묵상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역사, 그다음에 신학, 이렇게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좀 더 알찬 그런 어,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오늘 새롭게 배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새롭게 들린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예, 김홍 집사님. 마이크 켜시. 네. 네, 오늘 목사님이 또 이렇게 초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또 쫙 요약을 또 해주시니까 다시 이렇게 생각도 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 교회사의 그 키포인트라든지 중세 교회사의 왜 교회가 망가졌나 이런 그 키포인트를 이렇게 찝어주셔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에 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좀 전에 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를 봤을 때 믿을 만한 근거가 성경과 그런 그 역사와 신학에 어떻게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는지 과연 그런 검증하는 그런 눈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나중에 목사님 아까 들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정 목사님의
교수님의 종교 개혁사를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시간이 이번 주에 가능하면은. 예, 제가 예, 그 수업 네, 끝나고 그거 한번 링크 알려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유문식 집사님. 예, 지난 학기 이어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사, 구분 짓는 그거에서, 지금 정리해 주신 대로 초대 또이 종교개혁사와 근현대 해가지고 5개 그 구분을 짓는다는데, 여러 차례 제가 그냥, 그, 지금 수업 듣는 가운데 보면은, 근대까지는 그래도 이런저런 뭐 이 클래스들 통해서 좀 이렇게, 접했는데, 지난 학기 초대, 이렇게 초대교회, 그걸 통해서 정말 저 처음 시작 부분, 아까 그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그거에서 삼위일체 교리와 또 예수님 대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정말 이 바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망가졌다가 다시 우리가 종교 개혁으로 해가지고 또 혁신 그러한 것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했던 뭐 그러한 것이 현대에 들어서 이제 또 지금 이런저런 좀 우리 인본주의가 많이 또 고개 들고 하면서 이루어진 걸로 지금 현대는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지 않나 저는 얼핏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3가지 핵심 기능 성경이 정말 기초가 돼야 되고 정말 우리 역사가 이 기둥과 벽이 되고 또 신학이 지붕이 돼서 가린다 할 때 정말 이 든든한 어떤 이 구조물 집을 짓듯이 저희가 바로 이렇게 해석하고 또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그 3가지 성경, 역사, 신학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그, 관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좀 이렇게 함께 생각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최원 집사님. 예, 목사님이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제 지난 강의 내용이 생각나고요. 그 스스로 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전에는 만약에 이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목사님이 요약을 쉽게 하셨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그래도 그게 어떤 의미다 이런 생각 가지니까 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많아지고 그동안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는 하고 성경에 관련된 그런 강의는 이제 들었지만 이 기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아니까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그 이단의 가장 기본은 삼위일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여호와 증인은 뭘 믿나, 뭐 몰몬교는 뭘 믿나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는데 결국은 삼위일체를 잘못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단에 빠지는 거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서 좀 감사하고요. 그때 지난 학기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지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번 이제 근대사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많고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는 거 성경 통독을 하면 성경만 읽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설교를 된 성경의 강해 설교를 듣는데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걸 배워야지만 어, 이제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이성희 집사님. 그래서 뭐 다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뭐 보탤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공부하면서 참 이 공부 시간이 굉장히 귀하다. 또 이 최정 교수님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강의해 주시고 하면서 우리 이 기독교의 그 처음 초대교회 시작서부터 쭉 종교개혁사 근데 이 배우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기독교 이게 뭐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이 사실은 이 시간에 안 배우면 어디 가서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또 그 배경을 발무로 해가지고 이 신앙생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더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풍요롭게 더 지금 이해를 하게 되고 현대사를 더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이 신앙생활에도 과연 우리의 그 선진 그 초대 교회 우리 그 교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 교회사를 이끌어왔고 또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계속 이렇게 발전시켰는지 그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현대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요.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교회 형태를 거기서 다 소개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종교교육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그래도 특별히 이제 미국 교회사 끝날 때쯤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미국판 이단들 엄청 많잖아요. 예.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음, 안식교 이런데 안식교는 미국에서는 좀 분파나 교파 이렇게 인정받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단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내가 그거를 이단이라고 한다 안 한다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 미국 교회에서는 그거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니테리안, 또 유니버설리스트 이건 분명히 이단이에요. 예. 이런 역사 그런 것도 다 그때 배우게 되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데 있잖아요. Church of Christ 그것도 그때 1800년대에 다 생긴 거고 또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구세군 또 미국에서 시작된 오순절교회. 예. 오순절교회가 중요한 게요. 앞으로는 오순절교회가 이제 대세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숫자적으로 잘하고 있는 교회는 오순절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오순절교회가 뭐 특징인가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현대 신학 이런 것도 좀 공부하게 돼요. 현대 신학 디트리 보네퍼나 칼바르트 이런 사람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보네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데 보네퍼를 어떻게 소개를 받느냐에 따라서 잘못 소개받는 사람들은 히틀러 암살하다가 죽은 사람 끝. 이게 너무 가볍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이 거대한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100% 도매금으로 받아들이거나 100% 도매금으로 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의 생에서 내 성경과 역사 신학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걸 왜 거부하고 받아들일 걸 왜 받아들이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그 분별력, 디선먼트 이게 핵심이에요. 분별력이. 예. 그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데 분별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분별력이라는 게 이 선악을 구별하는 힘이라는 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그 선악과가 왜 죄냐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건 먹지 말아라는 거야. 그런데 이 뱀의 말을 들은 하와와 아담은 내 기준으로 선악을 불변 안 알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안 두고 자기로 둔 거. 그럼 우리가 이런 성경과 역사 신학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내 판단 기준이 어떻게 하면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에 내가 좀 더 가까이 서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객관이 주관이 되는 거예요. 주관이 객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공자의 말 옛날에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공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공자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생각을 안 하면 쓸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거를 자기의 지혜로 집어넣어서 그것이 디서먼트, 분별력이 돼서 그것을 그때그때 필요한데 써먹을 수 없으면 그게 바로 지식을 받아서 지혜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디서먼트라고 하고 그것이 분별력이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의 그 판단한 기준을 만드는 건데 이것은 쓸모가 없고 근데 이제 항상 이거 대꾸로 나올 때는 두 번째가 중요한 말이거든요. 두 번째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면 위험하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한테 안 들어. 근데 자기가 궁리를 많이 해도 뭔가를 딱 만들어내면 딱 위험한 생각. 우리로 말하면 딱 이단 같은 거 만들기가 쉽다. 이런 거예요. 네. 그걸 이미 2500년 전에 정리를 한 거고요. 공자의 그 제자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공자의 사상을 받았다는 그 맹자는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자세하고 깊고 상세하게 공부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상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상설. 그러니까 깊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대꾸에 장차에 이르러서 간단히 말할 수 있기 위함이다. 네. 그래서 그 장이반 설약야라는 말을 제가 줄여가지고 장반설약이라는 사자성어로 만들었어요. 근데 장반설약이라는 사자성어가 없어요. 제가 장반설약을 딱 찾아보면 제가 설교할 때 인용했던 그거 하나만 딱 떠올라요. 아무도 안 쓰는 말이야. 근데 원래가 장이반설약야라 그걸 내가 딱 줄여가지고 박학상설이니까 그거에 대꾸로 장반설약으로 제가 정리해 만들어놨는데 장차에는 정반대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항상 이 끝나는 시간에 그날에 공부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자기가 강의 노트를 보지 않고 뭐 어떤 이런 쓴 걸 보지 않고 말로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우리 공부가 복잡하고 자세하고 상세한 것 같아도 맨 마지막에 한두 개라도 딱 남고 자기가 직접 말 못해도 내가 다시 얘기해주면 생각이 나면 그게 우리가 이 치매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그래요. 저는 건망증하고 치매를 구별을 못했거든요. 건망증은 잊어먹었지만 누가 얘기해주면 생각이 떠오르면 그건 건망증이래요. 저장이 됐던 게 꺼내지니까. 치매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때 자기가 알았던 일을 재생을 못 해낸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장이 안 된 거, 컴퓨터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자기가 특별히 이제 60이 넘어서 이런 좋아하는 공부를 계속하고 강의 노트를 읽고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은 이 치매 예방에도 굉장한 도움이. 치매 예방하는 거, 그 진인사태 첨예는 강의 들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 수업이 있으니까 이게 아예 그냥 좋은 공부에 어떤 그 이미 치매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그런 좋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감사합니다. 말씀 이제 네. 첫날이니까 일찍 끝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앞으로 한 15번 정도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